저희는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에 있는 십계명을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란 말이 성경에 없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한 거고요. 여기는 말씀이에요. 10가지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런 얘기했죠. 우리가 이 십계명을 보통 율법이라고 하는데, 율법을 좁은 의미로는 이제 핵심되는 어떤 대표적인 10가지 말씀, 그래서 십계명이라고도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뭐라고 그랬죠? 넓은 의미로는 말씀이니까 특별히 구약의 모든 하나님 말씀, 말하자면 구약의 모든 성경도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제 십계명 율법을 이제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다고 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잘 살게 하려고. 율법이 왜 우리를 잘 살게 하는가? 율법이 왜 우리를 복되게 하는가? 라고 한다면 율법에 어떤 원리가 담겨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 맞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단순히 죄 사함 받았다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자, 다시 구원받았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말들로 해보세요. 왜냐면 이렇게 들으면 잊어버리거든요. 여러분이 말로 하시면 여러분께 돼요. 자, 다시 구원받았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 원리를 회복한다, 이런 말은 다시 풀어서 말하면 이 세상 방식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누구의 방식을 따라 사는 걸까요? 네, 하나님 나라 방식을 따라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방식이 뭔데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방식이 뭔지,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방식을 따라 산다는 게 뭔지 세세하게 기준을 세워주고 원칙을 세워주고 그걸 말해주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자꾸 율법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방식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잘 살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에는 우리가 율법 그러면 되게 짐스럽게 무겁게 여겼다면, 이제는 어떤 태도로 이걸 지켜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거 주신 거 나 잘 살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고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두 번째 계명을 볼 거거든요. 그럼 이 두 번째 계명을 대한 우리 태도가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이 두 번째 계명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태도가 어때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본래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계명을 대하는 태도가 뭐라고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진짜 의도가 뭐냐를 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내가 내 것으로 삼으리라, 꼭 붙잡으리라, 이제 이런 태도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계명을 간단히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특별히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간단히 말씀하시지 않고 5절, 6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을 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찾아가고 내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죄송한데 김현수 여기 다영이 마이크 있는 거 소리 좀 나게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그 두 번째 계명을 간단히 말하면 우상을 섬기지 말란데, 여기 지금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우상 안 만들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안 섬기면, 지금 5절 보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5절 보세요.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죠? 그냥 두신대요? 죄를 갚는데 어떻게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몇 대까지? 3, 4대까지 그 죄, 우상 섬기는 죄를 반드시 하나님 갚도록
심판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보이십니까? 자, 그럼 반대로 하나님 말씀 잘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6절 보시면 어떻게 하신다고 나옵니까? 네, 천대까지 복을 주신대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은혜가 이제 복이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상 만들면 내가 너네들 3, 4대에 벌 줄 거지만 하나님만 섬기면 내가 천대까지 복 줄 거야 하면서 살짝 겁박하는 것처럼 왠지 협박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막 이렇게 약간 겁박하는 듯한 이렇게 복 주고 상 준다고 이렇게 하시는 듯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뭘까요? 정말 우리를 벌 주시려고 우리 심판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우상에 관한 계명은 지난주에 배웠던 첫째 계명과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1계명이 뭐였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이런 말 할 때 제가 이제 오늘 설명해 드린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럼 마치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다른 신이 꼭 있는 것 같죠? 그럼 세상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세상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그럼 세상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왜 다른 신이라고 말하는가? 실은 이게 이제 가짜 신인데 말하자면 우상을 말합니다. 그럼 가짜 신이 없었는데 생겨난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가짜 신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네, 이제 저랑 많이 이제 이미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게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는데 다시 한번 어떻게 생겨났는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래 사람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설계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만드신 매뉴얼이. 그 하나님 만든 설계도, 그 매뉴얼대로 한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 살 동안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동안만 그렇게 살 때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원죄를 범한 이후에 선악과 범죄를 한 이후 누구의 관계가 끊어졌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원래 복이 누구한테만 온다고요? 사람의 복은 어디서만 온다고요? 하나님이요. 근데 복이 오는 그 관계가 어떻게 했다고요? 끊어졌어요. 복줄이 끊어진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도 어떻게 했죠? 타락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타락하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 법칙대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죄의 법칙대로 돌아갈까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지금 하나님도 떠났고 세상도 타락하니까 사람이 이 세상 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힘들어요. 세상이 살기 힘든 세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니까 누가 안 보이죠?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근데 뭐는 보이죠? 세상은 보입니다. 근데 세상이 어떠냐면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두렵고 무서운 세상에서 자기를 보호해줄 그 어떤 대상을 사람들이 찾을까 안 찾을까요? 찾게 되죠. 뿐만 아니라 죄의 핵심이 내가 하나님 되는 거라고 했죠. 맞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대신에 내가 나를 보호해줄 내 뜻과 내 소원대로 나를 보호해줄 그 어떤 대상을 찾게 됩니까? 안 찾게 됩니까? 찾게 되죠. 그렇게 만든 게 뭐냐면 바로 우상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우상. 그게 가짜신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신은 실은 누가 만든 걸까요? 사람이에요. 여기 성경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진짜 신이 있어서가 아니고 당시에도 사람들이 만든 가짜신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짜신 섬기지 마라 하면서 지금 우상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정확히 말하면요. 우상을 왜 만든다고요? 사람이 자기 소원 이루고 싶어서 자기 불안감 없애고 싶어서 자기 뜻대로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대상이 우상이라 했죠. 그래서 여러분 실은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처럼 내가 붙잡고 의지하는 게 다 뭐가 될까요? 그게 다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우상을 만드는 왜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지에 대한 이런 심리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네, 우리보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 보시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를 위하여. 하나님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네 소원 들어줄 그런 우상 네가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고 4절을 보시면 단순히 우상 만들지 말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는데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4절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어디에 있는 것이냐? 위로 하늘에 있는 것, 또 아래로 어디에 있는 것? 또 어디 있는 것? 땅 아래. 지금 보시면 지금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 다음에 그 땅 물속에 있는 것, 이런 걸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신다는 것은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로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당시 그 고대 근동 사람들만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 조상들도 그럴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 때만 생각해봐도 하늘에 있는 것들로 우리가 신 만듭니까? 만들지 않습니까? 뭘 만들었죠? 하늘에 있는 것들로? 태양신. 여러분 어머님들이 밤에 우리 조상들 그 어머님들 하얀 그 소복 입고 밤에 어디에다 비나이다 합니까? 네, 달 보고 비나이다 합니다. 별 보고 비나이다 하죠. 또 땅에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호랑이, 사자. 여러분 나무한테도 비나이다 몇 백 년 된 나무 하는 거 보시죠? 땅 아래 있는 물속에 있는 거 용왕신, 천년 된 거북신. 여러분 그런 것들로 우리 조상들도 비나이다 하는 거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십계명 특별히 율법은 그냥 원리가 아니고 어떤 원리들을 회복하는 거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회복하는 그 원리가 뭔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회복하는 삶을 누린다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다 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전부 우상화하는 거 신이라고 만드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거 지금 저랑 설명했잖아요. 태양, 뭐, 달 이런 것들 이거 다 뭐냐고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에요. 자연계라고 만물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때 이 만물을 누구 보고 다스리라고 했죠? 그래요. 원래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했다고. 근데 원래는 우리가 이것들을 다스려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게 무섭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5절 보세요. 5절. 우리가 어떤 신세로 전락했냐면 그것들한테 어떻게 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까? 절하는 신세로 전락한 거 보이십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스려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리 이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들한테 절하는 신세로 전락한 거 보이십니까? 그럼 우리가 이걸 다스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누구랑 함께하면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건 이걸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지혜. 이걸 다스리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에 성공하는 거잖아요. 만물의 이치를 알아야 다스릴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이 피조물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그 지혜를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다스리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 능력을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되는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늘에서 오는 모두 끊어졌죠? 지혜도 모두 끊어졌을까요? 능력도. 그러니까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내 능력, 내 지혜로는 이 세상의 이치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세상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다스려야 할 만물에게 오히려 빌고 눈치 보고 굽실대고 절하는 신세가 전락했다고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비참한 신세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떤 위치를 회복하는 거냐면 다시 이 만물을 통치하는 그 위치로 어떻게 되는 거죠?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녀의 권세. 그 권세를 다시 부여받는 거라고요.
그럼 그 권세를 부여받은 원리가 뭐라고요? 그걸 어디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요? 이 말씀에서. 이 율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지 그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고요. 되게 중요한 얘기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별로 이것에 대한 뭐라 해야 되나, 이 감동? 여러분, 이거 지금 세상을 어떻게 살면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지 지금 원리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은 이거에 대해서 그냥 들려 흐르시는데 잘 생각하세요. 세상을 어떻게 하면 이기고 살 건가를 하려면 어디에 그게 담겨 있다고요? 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5절 다시 보면 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보고 절하지 말라고 하시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상을 만들고 절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서워서, 세상 사는 게 너무 무서워서 절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앞서 설명했는데 이게 마치 나에게 뭘 줄 것 같아요. 그렇지, 복을 줄 것 같잖아요. 이걸로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는 거 힘들어?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냐?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 눈치 보고 우상도 만들고 그렇게 사면, 근데 얘들아 깨달아야 될 게 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그 지혜와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만 나옵니다. 그걸 이기는 힘은 어느 방식대로만 살 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누구의 말씀대로 살 때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방식대로 살면 이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길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지 말라고 말하는 건 그 본래 의도는 딴 데 쳐다보지 말고 나만 봐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뭘 회복시켜주고 싶은 걸까요? 원래 만물의 통치자였던 그 권세, 그 위치를 어떻게 할까요? 회복시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걸 다스리는 그 권세를 다시 우리에게 주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상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하는 건 이 세상 눈치 보지 마라. 당당하게 살아라. 어떻게 하면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친하면,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님 마음이 내게 딱 임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내게 딱 임하기만 하면, 그 지혜와 능력대로 살기만 하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요. 이기고 살 수 있다고요. 이걸 여러분 아주 쉽게 말하면, 제가 더 쉽게 여러분한테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밖에 나가서 괜히 이 사람 눈치, 저 사람 눈치, 혹은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굽실거리면 좋으세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식들한테 뭐라고 하실 거예요? 너 왜 눈치 보냐? 너 뭐가 부족해서 눈치 보고 사냐? 너가 뭐가 부족해서 굽실굽실대냐? 그러면서 뒤에 뭐라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 부모가 있잖아. 아빠가 있잖아. 엄마가 있잖아. 근데 네가 뭐가 모자라서 굽실대? 지금 그 말씀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하죠.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당신이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방식대로만 살면 우상 안 만들어도 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당당하게 합시다. 아무데나 절하지 맙시다. 아멘. 어떠세요? 이제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우리 보고 당당하게 살아. 그 위치가 회복됐다고. 여러분 구원받은 거 맞으세요? 그럼 그 위치가 회복됐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 하나님 속마음 모르고 하나님 섬기면서도 또 다른 우상 내가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만들죠. 그리고 실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이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그 기적, 재앙 기적 경험하면서, 제가 애굽의 그 재앙은 다 가짜신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가짜신을 다 치는 거라고, 10가지 재앙을. 그럼 이미 경험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그래, 이건 가짜신이야.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경험했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직접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또
다른 우상을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만듭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망하잖아요. 왜 망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만 섬겨서 망했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운 사람들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린 예전에 이스라엘 망했다. 그럼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겨서 망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나름대로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섬기는 것처럼 제사도 드렸고요, 나름대로 제물도 드렸어요. 오늘 우리처럼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고 모두 섬겼죠? 우상도 섬겼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 준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을 놓칠 수는 없으니까 누구 손을 안 놨을까요? 하나님 손 안 놉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 살 게 아니고 이제 어디 들어가서 살 거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거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직업을 무슨 직업을 합니까? 농사 질 겁니다. 농사. 자, 농사 적으신 분들은 알지만 농사 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땅 이미 주셨고 비도 와야 되고 또 햇빛도 필요하고 말하자면 태양과 빛, 자연이 받쳐줘야 되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가나안 사람들이 그 태양 혹은 비를 주관하는 신을 만들 거야 안 만들까요? 만들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다산을 줄 것만 같은 신들을 만들었다고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그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농사 짓고 산다 했죠. 그럼 이스라엘은 원래 누구만 섬겨야 됩니까? 원래는 태양과 비가 누구의 주관 아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상은 눈에 보이죠. 이스라엘이 자꾸만 누구에게 마음을 뺏길까요? 가나안이 마치 태양과 비를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어떡하는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섬기면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걸까요? 제가 더 쉽게 이렇게 질문할게요. 우리 곽 장로님 부인이 누구시죠? 그럼 곽 장로님 부인이 누구세요? 서성법관사님. 그러면 곽 장로님이 서건사님만 사랑해야 됩니까? 아니면 서건사님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하면 곽 장로님이 서건사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 여러분 보세요. 아니 서건사님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하면 그게 부인을 정말 사랑하는 거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배신이죠. 맞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배신이라고. 그걸 누가 제일 잘 아실까요? 하나님 잘 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자식인데 그냥 아까 우상 섬기면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는 거잖아요. 맞죠? 만물을 통치해야 되는데 만물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그냥 두실까요? 아니면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실까요? 그게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때리십니다. 매를 대시는데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이요 그 망한 내많은 역사를 보면 11회에 잘 나와 있는데 어떡하냐면 이스라엘은 누구만 섬겨야 된다고요?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그 망할 때는요 그 강대국의 애굽, 바벨론, 아수르 이런 강대국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이들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강대국들은. 그러니까 누구 눈치를 볼까요? 이 강대국들 눈치를 봐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하나님 앞에 재물 드릴 때는 눈먼 거, 그 다음에 병든 거, 저는 거, 지들 마음대로 떼어먹고 아무렇게나 드리는데요. 바벨론이나 이런 강대국들한테 눈치 보느라고 조공을 드릴 때요. 최고로 좋은 걸로 드리고요. 그들한테 굽실굽실합니다. 실제로 아하스 왕 때,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열왕기하 1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사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남유다 때 강한 강대국이 아수르랑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람이라는 다른 나라가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럴 때 이스라엘은 누구에게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의도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되는데 지금 아하스 왕은 누구한테 요청을 해요? 아수르 왕한테 요 아람 왕에서 자기들을 좀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보이십니까? 자, 그럼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그냥 구원하지 않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성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 아수르가 이스라엘 도와줄 때 세상이 여러분을 도와줄 때 그냥 도와줄까요? 아니요. 다 이익을 따집니다. 세상은 우리를 도와주는 척하지만 우리를 이용해 먹는다고요. 그 여기 드러나죠. 그냥 안 도와주니까 어떡하냐면 조공을 바치는데 어떻게 조공을 바칩니까? 어디 있는 것 같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은금. 말하자면 하나님 거 가지고 원래는 하나님께 제대로 돌려드려도 시원찮을 판이에요. 하나님 걸 빼앗아가지고 누구 눈치 봅니까? 세상 눈치 보면서 거기다 갖다가 주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실은 근데 이게 누구 모습일까요? 우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절대 아까워서 별별 떨지만 세상한테 하는 건 아낌없죠. 딱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이거 받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당시에는 잠깐은 세상에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아람을 처음부터 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잠깐은 아수르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전쟁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에요. 아수르는 누구 손에 있을까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수르는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벨론한테 멸망당해요. 도구라고요. 하나님의 도구.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게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 이겼잖아요. 이겼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아수르 왕이. 왜냐하면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전쟁이 이겼다는 건 전쟁에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생각할 때 아람하고 아수르하고 싸우는데 아수르가 이겼다는 건 어떤 신이 이겼다는 거예요? 아수르 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아하스 생각엔 누구 신이 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수르 신.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11개와 16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원래 전쟁의 신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근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 세상 사는 거랑 똑같이 따라가면서 조공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수르 신전 와가지고 그 신전의 구조와 양식을 다 그려서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장한테 보내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왕 지금 제정신입니까? 근데 이 왕의 모습이 누굴까요? 이게 우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신전을 그리라고 한 제사장 이걸 받았어요. 그럼 이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죠? 펄쩍 뛰어야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 가장 강하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우상 만들지 하지 말라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한 거 못 들었냐고. 왕이셔. 정신 차리시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제사장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 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지금 누구보다도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고, 우상 만들면 안 된다고, 거기다 절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 제사장이, 왕이 힘이 있잖아요.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여호와의 신전을 아수르 신전으로 바꿔버리는 거 보이십니까? 그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아니 세계에 있는 타락한 교회들, 하나님 방식대로만 살기에는 뭔가 부족하고 힘들다고 느낄 때 어떡하는가? 세상 방식 따라가자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게 힘든 거 아니니까
백성이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 자녀. 앞서서 말한 것처럼 우리 자식이 나쁜 길 가고 딴 길 가는데 그냥 두시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다른 길로 가는 걸 절대 보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매를 개서라도, 매를 맞아서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매를 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다고요? 하나님 안 섬겨서요? 아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다고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고. 다시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다고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고.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게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 여기까지 왔을 때 여러분 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경험했습니까? 안 경험했습니까? 경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하나님만 의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의지합니까? 여러분, 물론 요새 사람들은요, 옛날 사람처럼 해나 달, 별 이런 거 섬기진 않아요. 그런 걸 우상 삼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우상은 뭘까요? 그게 물질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신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구라고요? 돈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도 될 수 있고요, 명예도 될 수 있고요, 내 일의 성공도 될 수 있고요, 기타 등등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도 실제로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섬기는데 우리를 누가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 사랑하신다고요. 우리한테 어떤 권세를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고 싶다고요. 세상에 눈치 보지 아니하는 자녀를 만들고 싶은 게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그 정신 못 차린 이스라엘을 매를 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방식대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 신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매를 대실까요?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은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손엔 하나님, 한 손엔 돈 의지하고 돈 따라다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돈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 물질로 매를 맞는 거라고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자식을 우상처럼 여기잖아요. 그럼 누가 나를 힘들게 할까요?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거 붙잡죠?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게 나를 힘들게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네 방식대로는 절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 될 수 없다. 이 세상에 성공하고 싶냐?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냐? 그럼 누구 방식 따라야 된다고요? 하나님 방식이요. 그 세상 원리가 어디에 나있다고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때리면 누구 마음이 더 아플까요? 자식을 때리면 누구 마음이 더 아픕니까? 부모 마음이 더 아프죠. 그게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5절, 6절 보시면 때리는 건 3, 4대지만 복음 몇 대까지 주신답니까? 때리는 건 몇 대? 3, 4대. 복은 3대. 하나님 왜 우리한테 매를 대시면서까지 하시는지 그 사랑을 느껴지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나님만 섬겨라, 그 다음에 우상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말하는 건요, 우리 보고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세상에서 허덕대면서 곤고하게 살지 말라고, 돈 따라다니다가 오히려 돈 때문에 곤고하게 살지 말라고, 사람 따라다니다가 오히려 사람 때문에 사람 종이 돼서 눈치 보는 사람 되지 말라고, 당당하게 살라고 둘째 계명을 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죠. 돈 믿지 말고 하나님 믿읍시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자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섬겨서 세상에서 승리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이런 거 좋아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들리는 말씀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새해 초에 여러분이 나는 이 부분이 내가 잘 안 되는구나. 아직도 하나님을 한 손에 이렇게 붙잡고 있고 한 손에 이걸 붙잡고 있구나. 내가 아직도 여기에 절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 있으시죠? 그거 한번 결단해 보세요. 그걸 한번 결단해 보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달라져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붙잡아서 결단해서 삶을 바꾸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그래 또 한 번의 말씀이지 뭐 모르는 말씀인가? 라고 하고 흘려 들으시잖아요. 죄송하지만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인생은 어떤 인생 살아야 될까? 늘 비참한 인생 사셔야 돼요. 세상 눈치 보고 허덕대고 끌려다니는 인생. 여러분 세상의 리더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끌려다니시겠습니까? 리더로 살고 싶으십니까? 세상을 이끌고 가고 싶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방식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요구하신 대로 결단해서 순종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세상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만 섬김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더 이상 세상 눈치 보거나 더 이상 물질 눈치 보거나 더 이상 굽실굽실 세상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그 권세를 받는 그래서 잘 사는 복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